오늘 말씀 제목은 불화살을 소멸할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에베소 6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군사입니다. 아멘. 영적 군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이 전신갑주는 왜 입어야 되냐? 악한 영들을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입습니다. 악한 영들을 능히 대적하고 승리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악한 영을 대적해서 승리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믿음으로 교회를 다니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순간 속에 악한 영들을 늘 대적해서 승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말씀, 진리의 띠를 떼라. 또 의의 흉배를 붙여라.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된 신을 신어라. 이 말씀 다 기억하십니까?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내가 반드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을 신는다.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안 된 사람은 의인이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의인이 아니라 입으로 쥐어쥐어 한다고 의인이 아닙니다. 쥐어쥐어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가 들어간다 그랬거든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을 신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든 것 위에, 이 모든 걸 입은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이 불화살이에요. 모든 화전을 소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의 방패가 도대체 무엇이냐? 믿음을 가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그걸 살펴보길 원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되는데 이것은 악한 자들을 우리가 싸울 때 그들이 쏘는 불화살을 막기 위해서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한다. 그러면 불화살을 소멸할 믿음은 도대체 무엇인가? 첫 번째, 불화살의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성경은 비유로 말씀을 했으니까 불화살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됐잖아요. 근데 불화살을 알기 전에 먼저 화살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화살의 영적 의미는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의미하고 다른 하나는 악한 자들의 모략과 속임수를 의미합니다. 이 악한 자들의 모략과 속임수 중에는 거짓 복음도 들어가 있어요. 화살을 자세히 살펴보겠어요? 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의미한다라는 말씀이 시편 127편 3절에서부터 5절을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자식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4절의 말씀을 보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구약의 말씀은 실질적으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말하는 것처럼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 안에는 영적인 숨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식은 어떤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합방을 해서 한 몸이 되어졌을 때 그들이 가진 생명을 가지고 낳은 생명체. 그런데 그 생명체가 남자의 씨를 가지고 내려와요. 여자의 씨가 아니에요. 여자는 밭이에요. 남자의 씨를 담아서 그 남자의 씨가 여자의 밭에서 자라서 완전히 다 찼을 때 나오는 것이 자식이에요. 그래서 그 자식은 남자의 씨예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누구의 씨를 가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를 가지고 우리가 자식을 낳는 거예요. 근데 이 자식이 생명체잖아요. 이 생명체가
오늘 시편 127편 3절을 보니까 화살이구나. 이 생명체가 우리가 받을 기업이 되어지고 상급이 되어진다라고 말하는데 자식이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다. 전신갑주를 입었을 때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는 사람이 하는 일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생명체를 낳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전쟁에서 이길 때 그걸 할 수 있죠. 시편 127편 4절에 장사의 수중, 우리가 그리스도의 용사예요. 장사, 전쟁에 능한 자. 우리의 수중에 전통의 화살이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체를 낳기 위해서는 악한 영을 물리치고 죽어가고 있는 영혼을 건져내야지만 그 영혼이 생명체로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진리의 생명의 말씀으로 악한 것을 대적해서 그들을 하나하나 건져낼 때 그들이 나의 영적 자녀로 나음을 입게 돼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치룰 때는 활과 화살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화살통에 이 화살이 가득한 자는 5절을 보니까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싸움을 하게 될 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말씀의 생명으로 영혼들을 구원해낼 수 있게 되어지고 악한 영들과를 대적할 때 화살로 쏴서 그들을 물리치게 되니까 우리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바벨론 그러면 딱 뭐가 떠올라요?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나라예요. 그런데 계시록 17장을 가보면 바벨론이 음료로 표현되어 있고 귀신의 영들이 모인 초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자들이 바벨론이구나. 그러니까 예레미야 50장 14절을 보면은 이 바벨론을 향해서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래. 영적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그들을 대적할 때 아낌없이 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낌없이 쏠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전통은 있는데 믿는다고 그리스찬은 되어져 있는데 전통을 보니까 하나도 화살이 없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영적 전쟁 절대로 치를 수 없어요. 그래서 이 화살이 내 안에 가득하게 있어야 악한 영들을 능히 대적할 수 있는 화살이 있는 자다.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지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것이 악한 자들의 모략과 속임수라. 이렇게 잠언 25장 18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자, 입으로 거짓 증거를 해서 무너뜨리는 자인 거예요. 예레미야 9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니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입으로는 평화하게 하는 것고 화친하는 것 같고 기쁘게 하고 위로를 주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나를 무너뜨리고 있다면 그것은 죽이는 화살이다. 어떤 목사님이 단상에서 저를 향해서 내치는 말을 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화살이구나라는 거를 제가 그때 봤어요. 그 말을 듣고 있는 동안에 그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것 같이 말을 하지만 저를 치기 위해서 말씀을 하는 거였어요. 근데 듣고 있는 중에 그 사람 입에서 화살이 나오더라고요. 그 말이 화살이 돼서 날아오는데 나를 향해서 날아오더라고요. 주님이 저에게 그와 같은 일이 있을 거를 미리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해서 담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담대한 믿음이 방패가 돼가지고 화살이 날아오면서 뭔가 투명한 두꺼운 방패가 내 앞에 있으면서 1m 앞에서 튕겨서 그 말한 사람 입으로 도로 가더라는 거예요. 마치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으면서 나를 치려고 나를 죽이려고 말을 하는 거지만 나는 그 화살에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 말이 나를 향해서 하는 말이라고 알고 저 사람 하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나는 영적으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혀가 위로의 말 같고 내 편을 들어주는 말 같지만 만약에 영적으로 죽이는 말이라면 요동하게 하고 마음의 평가를 뺏어간다면 믿음의 사람이 하는 말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주는 생명의 말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을 더 따라가게 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느냐, 아니면 더 세상의 것을 생각하게 하고 육적인 감정으로 치우치게 하느냐, 하나님이 주는 말인지 아니면 거짓 영이 주는 말인지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악한 영들의 모략은 광명의 천사라고 속인다 그러잖아요. 의의 종처럼 하나님의 일구처럼 하면서 아닌 것을 말하고 속여서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가게끔 하는 것, 이것이 또한 화살입니다. 그러니까 화살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화살은 우리가 맞을수록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화살들은 맞으면 죽어요. 비전으로 본 것 중에 하나가 독수리들이 하늘을 막 날아가고 있어요. 날아가는 동안에 이 독수리 위로 새 같은 그런 게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독수리가 날아올려다가 그거에 부딪혀서 못 올라가요. 근데 독수리가 흰 독수리와 검은 독수리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검은 독수리 입에서 화살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려다가 올라가지도 못하고 검은 독수리가 쏜 화살에 이 흰 독수리가 맞아서 피를 뚝뚝뚝뚝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흰 독수리가 연속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에 그 막은 건 뭐냐면 율법의 도예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고 뭔가 나에게 무겁게 짐이 되어진 그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못 올라가게 하는 거야.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하늘을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게 하는 거야. 그 못 올라가고 있으니까 검은 독수리 입에서 화살이 나오는 거야. 속임수와 거짓된 것들이 피를 흘려 죽게끔 흰 독수리한테 쏴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커다란 하나님의 심장을 봐서요. 시뻘건 심장이 있는데 그 안으로 날아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데 내게서부터 피가 떨어지는데 죽어가는 독수리에게 그 피가 한 방울 떨어지니까 다시 살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로 날아가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통쾌했겠어요. 입의 화살은 유념해야 돼요. 그렇게 독화살을 쏴댈 때 내가 만약에 방패가 없으면 이 화살에 다 맞아서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혀를 연마하고 화살같이 독한 말로 그들을 겨누어서 쏴서 죽이려고 한다라고 시편 64편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뱀이 여자의 뒤에서 물을 토하여서 강같이 쏟아낸다고 말해요. 여자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자를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을 살고 있는데 뱀이 사단이 마귀가 그 입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내서 그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거, 떠내려가게 하는 거, 죽어가게 하는 거, 그것이 여기서는 물로 표현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막한 것들이 쏘는 화살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불화살을 얘기했어요. 그럼 불화살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냐? 화살은 화살인데 불화살이에요. 불화살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진노의 재앙을 의미합니다. 아까 바벨론을 향해서 너희가 화살을 아끼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했거든요. 칼과 온역과 재앙을 보내서 너희들을 무너뜨리게 하겠다. 왜? 그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칼을 보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불화살을 보내서 무너뜨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시편 7편 11절부터 우리 13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심이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이로다. 불의 심판이다 이 말이에요. 그 화살이 어디로부터 내게 맞아요? 적군으로부터 맞아서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패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너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선악과를 판단하시고 보고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은밀한 것까지도 다 아셔요. 마음에 우상을 품고 세상의 정욕을 따라서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도 아시는 거예요. 그럴 때 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죄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귀들을 통해서, 마귀의 수종드는 자들을 통해서 공격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침공을 받고, 애굽에 침공을 받고, 바벨론에 침공을 받고, 모압과 암몬의 침공을 받았어요. 이웃 나라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불화살을 쏘게 해서 마지막 예루살렘 성전까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일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예루살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근데 이 성전에 우상이 세워져 있다면 주위에 제대로 믿지 아니하는 이방 족속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나를 공격해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서 내 물질도 빼앗기게 하고 몸도 아프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죽어가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왜 허락하실까요? 회개하고 돌이키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한 명도 심판에 이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패망한 가운데서도 주님은 약속을 하셔요.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오게 할 것이다. 다시 세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나라, 완전한 킹덤을 세울 것을 예언하셨어요. 불화살은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지만 하나님을 주로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은 불화살을 받지 않게 되어집니다. 14절, 15절 읽어보겠어요.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다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로 내리리로다. 악인이 죄악으로 나아서 잉태돼서 한 것을 다른 말로 15절에는 자기가 웅덩이를 파다. 자기 노력과 자기의 열심으로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많이 하죠.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없이 내 열심과 내 노력을 한다면 자기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해결해 보려고 하고 내가 세상 사람들과 짝하면서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사람이라면 그들은 자기 함정에 자기가 빠진다. 그들에게 임한 재앙이 그들의 머리로 돌아간다. 이 불화살은 자기들이 파놓은 파멸의 웅덩이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는데 그 하나가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 아버지를 버린 것과 다른 하나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율법으로 스스로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한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이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하는 자가 되지는 않았는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불화살을 맞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돼요. 믿음을 먼저 살펴봐야겠죠. 성경에 있는 믿음은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살펴본다면 믿음이라는 것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믿음이 없어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이 있어요. 두 번째는 거듭난 자가 믿음의 시작이에요. 세 번째는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믿음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것은 절대로 믿음이 아니에요. 이러한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가졌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써 거듭나고 그 다음에 십자가가 내게서 나타나고 사랑이 역사되어지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되는 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준으로 말한다면 그들이 바라는 것은 메시아였어요. 그 메시아를 바라는 건데 그 메시아가 실상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생이 실상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믿음은 하늘나라의 생명이 내 안에서 오늘도
생명으로 역사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 천국이 내 안에 실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에 천국이 실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절대 천국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보지 못했어요. 근데 모세는 그걸 증거했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 우리 보지 못하고 있고 하늘나라가 어떤지 우리 보지 못하지만 증거할 수 있어요. 어떻게 증거할 수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서 믿음을 줬기 때문에 그 믿음이 나로 증거할 수 있게끔 하여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냐? 그것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내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4절 말씀.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게 우리 안에서 역사되게 하신다. 믿음의 방패를 갖는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려면 육의 나는 죽고 거룩한 심령이 되어야 되죠. 거룩한 심령이 되려니까 두 번째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듭남은 물과 피로 거듭난 자,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아니고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물과 피로 거듭나려면 육의 사람, 죄의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여기서 물과 성령은 뭐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옆구리를 통해서 흘려주시는 물,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영, 그것으로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될 때 내가 다시 태어난 자인 거예요. 거룩 이러한 자가 되어져야지만 믿음의 방패를 가진 자가 되어집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거듭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십자가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십자가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부끄러움을 당했지만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길이 되어 주셨어요. 우리도 또한 예수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어야 해요. 이게 십자가의 믿음이에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셔야지만 그게 십자가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말해서 십자가가 내 안에 세워졌다 또는 내가 할례 받은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나는 세례교인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영세를 받든 침례를 받든 세례를 받았든 의식을 여러 개 받았든 한 번을 받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의식이에요. 그것은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의식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고자 하는 것은 정말 네 심령에 내가 있느냐 없느냐, 십자가에 피가 있느냐 없느냐, 십자가를 통해서 준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주님은 그것만 보신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곤 믿음의 방패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한테 어려움이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다 가져가셨다는 믿음이 나한테 있으면 그것이 나에게 절대로 와서 화살로 꽂힐 수가 없죠. 이것이 여러분의 것이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은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보면은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대. 육체로 받는 할례 무할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효력이 있다.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은 할례를 말해요. 이방인들은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되나. 그랬을 그 당시에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유대인들아 너희가 받은 할례든 또 이방인들아 너희가 받지 못하는 그 무할례든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인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 믿음을 가진 자라면 반드시 십자가의 사랑이 역사되어 지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보면 서로 뜨겁게 사랑하래.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택한 자거든요. 그러니까 육의 것을 보면 미운 게 있겠지. 그렇지만 뜨겁게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 중요한 말이 그 다음에 있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니까. 여러분 안에 만약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잘못한 자일지라도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든 허다한 죄가 다 덮어줘야 돼요. 남편이 미운 짓을 해도 덮어줘야 돼요. 그가 믿지 않는 자라도 덮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는 그에게도 효력이 똑같이 있어요. 아직 그가 그것을 몰라서 영접하지 않았을 뿐이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사랑이 허다한 죄를 다 덮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 믿음의 방패 그러니까 믿습니다 하면 그냥 믿음의 방패를 가졌구나. 오늘 우리가 이거를 살펴보니까 믿음의 방패가 보통 방패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방패는 뭔가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은 예수. 구원의 하나님. 이가 방패예요. 창세기 15장 1절에 같이 봉독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질 수 있는 거는 내가 십자가의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져서 그 모든 걸 다 막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나를 침범할 수 없고 해할 수 없도록 다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여호와가 나의 여호와가 되어져 있느냐, 그 예수가 나의 예수가 되어져 있느냐, 그분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어져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분을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믿기만 한다면 그분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기도할 때 여호와는 나의 방패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 여호와는 나의 지혜요, 나의 능력이요, 내 힘이요, 그거를 내 입으로 고백을 해요. 그러면 힘이 막 생겨. 염려 걱정이 다 떠나가요. 두 번째 방패는 도의 말씀이래요. 잠언 30장 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하나님이 방패이지만 그의 말씀에 의지하니까 방패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으로 다가오셨죠. 다른 거로 오질 않아요. 항상 말씀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그가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내한테 가질 때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22장 31절 말씀도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면 그 말씀을 가진 자요, 하나님의 도의 말씀,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은 모든 것의 방패라는 거예요. 모든 화살이 나에게 올 수 없는 방패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도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 그가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의 도를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이에요. 노아와 아브라함 둘만 우리 살펴보겠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어요. 노아는 무슨 약속 가졌어요? 방주를 짓는 약속을 가졌어요. 홍수가 나서 다 소멸이 될 거니까 너는 방주를 지어라. 그것도 바다에 짓는 것도 아니야. 산에다가 짓는데 그는 방주 짓는 것을 끝을 맺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신약에 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주를 우리의 일생 동안 지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방주는 구원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짓는 것을 구약에서는 방주로 표현되어져 있어요. 우리 일생을
일생을 짓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도록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짓도록 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를 통해서 방주를 짓도록 내 옆에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게 내 일생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같이 봉독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준비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우리 모두 이와 같이 방주를 짓는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 자로 살다가 의의 상속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받았는데 그가 그 약속을 가지고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갔나?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부터 우리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는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음이라.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할 때 주저없이 두말 없이 순종하면서 나아갔어요. 그는 자기가 나아갈 바를 알지 못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이에요. 우리 인생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갑니다. 그래서 내일 내가 어떤 일을 만날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내 앞에 어떤 일이 지금 가로막힐지 아니면 강이 만나게 될지 바다가 만나게 될지 산을 만나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 길을 두려움 없이 갈 수 있는 사람, 그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자예요. 무슨 약속 우리가 가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대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에 이르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게 하신다는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볼 때 우리는 다시 오실 걸 분명히 아는 약속을 받은 자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임무하셨기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우리는 믿습니다.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 약속을 가졌기 때문에 앞에 보여지는 일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 신이 나요. 이런 거 말씀하면 오직 그 성을 바랬대요. 주님이 데려갈 그 성, 하늘나라의 성, 하나님의 성만 바라고 나그네와 같이 살았대요. 우리 모두 이 땅 나그네 같이 삽시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만 영원히 찬양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믿음으로 행하는 자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그 다음에 거듭난 믿음, 십자가의 믿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거를 가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된 자인 거예요. 그 연합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안에 내재하시는 분이 성령이시죠. 여러분 안에 내재한 성령님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셔요. 내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동행합니다. 히브리 말에서 동행이라는 뜻을 가진 하레크라는 단어는 같이 걷다 이 정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항상 함께 걷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된 믿음의 사람으로서 behave를 가져야 되는 게 동행이에요. 예수님이 가지신 마음,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것이 바로 동행이에요. 동행이라는 단어, 이 하레크라는 단어 속에 주님과 함께 항상 가지만 주님의 behave를 가진 사람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히브리 사람들의 가치관이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 그 근거를 두고 있다라는 모든 것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고 보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동행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졌다는 얘기, 십자가에서 육의 나는 완전히 죽어진 상태예요. 육의 생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나의 중심이 되어지고 그분에게 초점이 맞춰져서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을 하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 그것이 하레크예요.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동행하다가 영원히 하늘나라에 이르는 것,
이것이 믿음의 방패를 가진 자.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진 사람은 매일의 삶이 감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려운 일이 왔을 때 감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고통이 왔을 때 감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사람이 믿음의 방패를 가진 사람. 믿음이 뭔지 알았고 방패가 뭔지 우리 알았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준 생명의 화살을 가져야 돼. 그러면 불화살이 와도 하나님이 딱 막아주신 거예요. 내가 뭔가를 이렇게 막는다고 생각하죠. 나는 예수님 안에, 믿음 안에만 있으면 예수님이 나의 방패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산성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다 막아주시고 다 물리쳐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십니다. 나는 그분 안에서 기뻐하고 안식하고 사랑하고 이런 관계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육의 나는 죽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갖고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을 신은 자들이 믿음의 방패를 가져서 완전히 예수님 안에 들어간 그 상태가 되어질 때 어떠한 불화살이 와도 나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거죠. 믿음은 행함이다. 이 행함은 노력의 행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행함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이 있어야지만 그것이 산 믿음이에요. 만약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 구별된 자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철저히 구별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가 되어야 해요. 이러한 자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보여지는 것 때문에 넘어지는 자, 그는 믿음의 방패를 가진 자가 아니에요. 보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갖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 자기를 부인한 자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지 않고는 결단코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불화전 막을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믿음의 방패를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저들이 다 심판의 길로 가게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지 말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을 따라서 가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진 자만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습니다. 또 믿음의 방패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믿음으로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의 방패를 가진 자가 불화살을 대적하는 그러한 삶이다. 믿음의 방패를 가진 믿음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행함 있는 믿음의 삶을 의미한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은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